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장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청년부 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수련회가 되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일 저녁 집회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함께 나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또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과 육이 건강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또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열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세운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만든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을 결단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서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며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3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사정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 2장 말씀인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하다가 마가복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예배를 개인 기도를 하면서 1장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마가복음을 부활절까지 오늘이 사실은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40일이니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으심,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또 경건하게 또 때로는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인데 그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부활절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4월 달부터 다시 이제 신명기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참고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16장으로 된 가장 짧은, 원래 이제 원본은 짧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더 이제 첨가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죠. 마가 요한.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고 또 베드로의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운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그런지 좀 베드로의 어떤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사건과 또 이야기들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고요,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1장은 장수로는 1장인데 1장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뭐 성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와서 사역하시고 또 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는 이야기든지 이렇게 짧게 굉장히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초기 가버나움 사역의 시작부터 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내용도 있고요. 1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교재 처음 시작하실 요 마가복음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에 대한 개관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큐티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2장 후반부 있는데요. 오늘 2장 후반부만 보더라도 지금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세리, 레위, 마태죠. 마태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금식 논쟁, 바리새인과 금식 논쟁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8절에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 하나하나 오늘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이죠. 그러면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 눌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그 소식이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1장 1절에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복된 소식.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면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 죄와 마귀 권세 아래 눌려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죽어
심판받고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빛이. 그래서 어두움은 물러나고 또 죽음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죄에 더 이상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듭나 주의 백성이 되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세례요한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성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원래 이 세상은 죄와 어둠과 마귀 권세에 잡혀져 있는 이 어둠의 이 세계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빛으로 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갈등이 생긴다.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세상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내 심령이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두움의 죄악과 마귀 권세의 세력들과 이 영적인 싸움, 갈등, 충돌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숙명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늘 그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영적인 대립이 복음서 내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모든 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심령들, 영혼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어둠을 몰아내고 죄의 권세 몰아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대로 배후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립하는 이 싸움이 복음서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2장의 본문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좀 보시면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레위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는 당시의 죄인들의 대명사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거든요.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두 부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세리 그리고
이방인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세리를 불러서 자기 제자를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세상에 누구라도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누구라고,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들이 수군거리냐요? 저가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세리보다는 의롭고 나는 세리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대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공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는 죄인의 대명사고 죄인이지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세리 죄인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기 행위 율법의 의로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또 이제 부딪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1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 즉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그러나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기 의가 강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충돌,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충돌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 이제 금식 논쟁, 또 안식일 논쟁, 결국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반대하고 공격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반격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나와 있는 세리와 또 이방인들, 또 창기들, 죄인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들은 천국 못 가지만 우리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즉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로 여기고 붙잡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들처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요 죄인 중에 계심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된다면 그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나의 심령, 나의 모습,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또 주님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하는 태도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또 무엇인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들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다시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루도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또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겸손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찾아 삼아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인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